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이블타임 26페이지 본문 요약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의 할례 문제를 둘러싸고 열린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은 이방인들도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부로 갈라디아, 밤빌리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으로 향하였습니다.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면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 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어 맡기고 안디옥으로부터 선교 사역을 시작하여서 이제 소아시아 지방의 선교를 다 이루고 다시 안디옥으로 향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함께 보고 믿고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서 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이제 안디옥에 온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들의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된다. 이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 이 일이 시작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이 시간들을 함께 나누며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이 세례받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중에서는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통해 특히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보았을 때 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임을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지향하던 바 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시니라고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대대로 지키며 살아온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것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모세의 율법 가운데서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과 큰 충돌을 일으키며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내려온 몇몇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이 주제를 놓고 충돌과 논쟁을 벌이면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가게 해서 그들과 상의하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결정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너무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에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들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신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전하고 나누는 것이 이 복음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해서 자신이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더욱 세워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를 힘써 나누면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는 풍성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나눌 때 나는 아직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았는가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공동체적으로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잘됨이 곧 나의 잘됨인 것처럼 기뻐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도 함께 할 수 있구나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나는 아직 왜 이런데 라는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쉽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또 공동체가 함께 은혜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있음을 또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또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또 이 공동체에 부르시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몸이 함께 건강해지는 이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깊이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깊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을 회복하고 우리를 세우고 도리어 강건하게 해지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찾아내고 기억하고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세우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환영을 받았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은혜를 입은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동일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미래를 향해 넘어서야 될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넘어설 때에 분명하지 못한 것들이 분명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빛이 나게 됩니다. 이들이 이야기한 문제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논쟁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주제와 같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회의가 일어납니다. 이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로 명명됩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며 이 주제에 대한 베드로의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투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 아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두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차별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하신 분,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분, 이분이 예수님, 이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부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말한 이 복음의 핵심 앞에 온 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은 그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나 현실의 어려움이나 교회나 신도들에게서 보는 모습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복잡한 내면의 그 갈등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그분의 차별 없는 사랑이 모두를 감싸고 있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혼란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내빌 수 없는 이 은혜의 빚진 자들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다시 세우며 붙잡고 일어나 나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 안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말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는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의의 가운데 온 회중이 진정이 되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쁨과 이방인들도 정말 차별 없이 사랑을 받는구나라는 확신을 동시에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을 나눈 후에 야고보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예언자의 말과 일치함을 강조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야고보가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심판을 허락하시지만 다시 회복하실 것이며 이방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찾게 될 것임을 말하면서 또 동시에 이사야서 45장 21절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함께 하심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이 이사야서 45장 21절 말씀에도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 이 내용이 45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함된 내용을 함께 언급하면서 야고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모세의 율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생각이 바뀌고 깨우쳐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현명하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의 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안을 하나 제시하자라고 또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 방안을 제시합니다. 혼란과 다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레위기 17장과 18장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 거류민이 모두 다 지켜야 했던, 모두에게 적용이 됐던 그 명령들을 공동체의 일치와 또 유대인 신자들과의 공존을 위한 이 규범으로 이렇게 제안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21절에서 모세의 글과 회당을 언급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관심이 있고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으니 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고 기본적인 규범을 잘 제안하여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또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차별 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에게 되새겨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증거하는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고 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야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 많은 논란거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도 순교하던 스데반도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향해 함께 나아갔던 바나바와 바울도 모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어떠한 것이 우리의 내면을 흔들어 놓겠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고 계신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혜롭게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차별 없는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또 우리의 이해만으로 하나님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주님 명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며 주의 복음 앞에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차별 없는 사랑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함께 허락한 몸된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차별 없이 사랑하사 십자가에 친히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